우리 한 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시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로 신령의 예배되게 하시고 진정의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기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비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많은 죄인들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의 목적과 이 땅에 오심의 은총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종들이 듣고 준행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주님이 행하신 행적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정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빛으로 비추어져서 완벽하게 치유받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종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경상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논쟁의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 논쟁가이십니다. 얼마나 논쟁을 잘하시는지 정말 논쟁가로 사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논쟁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논쟁의 대상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종교적,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논쟁,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했을 때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온갖 창피와 수모를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혹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겪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거짓과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진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결단코 이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 주보 칼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가히 논쟁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듯 주제가 논쟁의 날이라고 붙을 만큼 이날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한판 붙었던 사건들이 성전 안에서 계속 기록되어져 나갑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물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해서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는 마음만 가득 차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또 질문을 하죠. 또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사두개인. 결과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도 묻지 않는,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계셨을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 긴박한 시간에 내일 모레 곧 잡혀가실 분이 이 긴박한 시간에 왜 성전에서 대동 않는 논쟁을 하고 계셨을까? 그들의 속마음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예수께서 진정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거리 속에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의도와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도한 마음을 세 가지로 관찰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의도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논쟁한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논쟁한 유대 지도자 대부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려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은 시커멓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마가복음 12장 11절 12절 바로 전절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업적을 드러낼까? 그래서 예수님께 논쟁하는 그 의도가 다분히 악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귀가 먹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닫아놓고 한 길로만 향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가 미웠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부귀가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가 돌아올까 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구원하고는 길이 정반대의 길로 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때 그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빼고서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했으니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그저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에 그들은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무리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무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말을 현대어로 해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더라.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And the common people heard him gladly. 기쁘게 들었다. 성경 주석가들의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호크마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경청하여 변화되었다라는 말로 주류를 이루면서 해석을 해놓았더라. 그러면 경청해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귀담아 들은 사람은 변화가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귀담아 들어도 한 귀로 흘렸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논쟁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대리만족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에 붙어서 흡혈귀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모든 착취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낱 청년에 불과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용모가 참 보잘것없는 젊은이에게 100대100으로 KO패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리만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그렇게 승리한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는 허망하게 그것을 깨버리고 말았지요.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로마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속절없이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혀끝을 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깨달은 진리는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다. 한둘 너와 나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줄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고 있는 이것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내야 할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그 다음 장에 꼭 말씀해주고 있는데 누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뭘 얘기합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있기는 했으나 계속 승리에 만취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속절없이 당하고 계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혼자 남으신 주님. 그런데 부활하시고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그날 그 현장에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온 땅으로 나가서 주님이
이들과 논쟁한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이날 보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이 성전에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서 예수를 잡으려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진리에 따라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논쟁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주시고자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화요일 논쟁의 날을 끝없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응답함으로 영원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갚아나가야 할 주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오늘 논쟁으로 주어지는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